고린도의 상황에서 성도의 각 개인을 그리스도의 지체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문맥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고린도의 시대 정신이 있었어요. 그 시대의 가치가 있었는데 12절을 한번 봅시다. 12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무엇에든지 걸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고린도의 슬로건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가하다. 이것이 당시 유행했던 경구기도 했고요. 유행어였어요. 모든 것 가능하다. 자, nothing is impossible이죠. 불가능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이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여기가 전체가 지중해예요. 이쪽이 지난주에 있었던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쪽이 로마예요. 이쪽 쭉 이렇게 쓰면 이쪽이 이제 뭐 유럽 쪽이고, 여기 로마예요. 로마. 여기 그리스 좀 더 크죠. 여기 쭉 마케도니아, 그리스인데 고린도 위치가 여기 있어요. 자, 항구 도시입니다. 똑같아요. 고대 사회에서 항구 도시는 대부분 무역이 활발했고 로마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항구 무역 도시로서 그 경제적인 발전 속도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질이나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이 대륙이 이쪽이 딱 뚫려 있죠. 로마에서 지중해 통해 이쪽 에게해 쪽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 고린도 운하를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톨게이트. 무조건 이쪽으로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했고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 자체에 자유인들이 많았어요. 노예의 비율보다 자유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당시에 각지각조에서 뭐 로마나 저쪽 소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고린도로 많이 이주를 했다고 해요. 실제로 고린도에서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실제 신분 상승이 이루어졌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도시가 고린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여기는 기회와 평등의 땅이다. 고린도 드림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모여들었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네가 노력만 한다면, 네가 수고만 한다면, 열심히 뛴다면은 네가 뭐든지 할 수 있어. 특별히 여기 이 도시에서 이스미안이라는 경기가 열렸어요. 아테네에서는 올림픽이 열렸어요. 두 번째로 유명한 경기가 이스미안이라는 고대 그 경기였는데 이게 고린도에서 열렸어요. 에게해 이쪽의 수도였던 고린도 도시에서 이스미안이라는 경기가 열렸어요. 여러분, 경기 종목에서 선수들이 열심히 뛰면 뭐가 돼요? 1등 할 수 있어요. 스타가 될 수 있어요. 면류관, 월계관 딱 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 네가 노력만 한다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어. 성취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이 노력함으로 네가 인생을 즐겨라. 모든 걸 할 수 있다. 막혀있는 거 없어. 네 몸을 가지고 네 몸뚱아리로 열심히 뛰어. 사업해, 무역해, 공부해, 열심히 막 해. 그 다음에 얻어진 그 가치를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열려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해. 네 몸의 즐거움, 뭐 쾌락, 음란, 뭐 여러 가지 그 즐거운 것, 퇴폐적인 그 문화들 막힌 거 없어. 다 즐겨.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도시에서 실제로 성매매가 매춘이 합법화됐어요. 그래서 고린티아조라는 이 헬라어 동사가 바로 음란 또는 간음, 방탕 이런 언어로 당시 쓰여질 만큼 고린도만큼 막힘없이 즐길 거리가 많이 있고 즐거운 것을 행할 수 있는 곳도 없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가치가 고린도의 정신이었어요. 막힌 것이 없다. 어느 시대하고 똑같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어디에 투자하냐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다. 내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내 모든 쾌락의 끝자락까지 내가 뛰어간다. 내 즐거움의 끝을 내가 경험하겠다.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런 시대 속에서 바울이 12절에 시대에 대한 도전을 외치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뭐든지 얽매이지 않겠다. 이 말은요, 이 자유가 진짜 자유가 아니다. 여기에 내가 유익한 것이 아닌 것은 나는 안다. 그리고 이 자유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 이 자유 너머에 진짜 고차원적인 자유가 더 있다. 시대 정신에 대한 반박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러한 이해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15절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니까 너희 뭐가요? 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모든 사람들은 몸으로 이걸 하고 있어요. 고린도 사람들이, 고린도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에 노력을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에 즐기고 있습니다. 몸으로.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몸의 그 특징은 뭐냐면 너희가 고린도에서 살고 있지만 너희 몸은 사실은 뭐다? 뭐라는 거예요? 고린도가 있고 그리스도에 있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 특징이에요. 몸은 여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의 진짜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너희의 소속은 너희 몸이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삶, 또는 노력을 통해서 얻은 그것으로 즐기는 그런 삶으로 너희 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은 주님의 한 부분이고 한 몸이고 한 일부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고린도하고 똑같아요. 내 몸 가지고 너의 성공을 위해서 끝없이 달려라. 얻은 것 즐기고 누려라. 행복하게 지내라. 하지만 우리 몸은요, 주님의 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부르셨어요. 자, 우리 각 사람들은, 각 지체들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렇게 형상화했습니다. 몸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자, 몸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가장, 이제 뒷부분은 굉장히 센 비판을 하지만, 첫 번째, 너희가 누군지를 왜 얘기하냐면, 고린도의 시대 정신과 전혀 다른 이런 가치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고린도에서는 가능성을 얘기해요. 즐길 것을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나는 주님의 일부분이다. 이미 주님의 몸이다. 이것은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 손이 마음에 안 들어도 손을 그냥 잘라버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코가 났다고 코 성형할 수는 있지만 뽑아버릴 수 있어요? 눈 쌍꺼풀 없다고 지워버릴 수 있어요?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의 몸은 한 부분 한 부분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게 세상과 교회의 차이예요. 이게 세상과 신앙의 차이입니다. 고린도에서는 가능성을 말해요. 네가 노력하면 될 수 있다고. 네가 가진 것 가지고 즐기라고. 그러나 교회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능성이 아닙니다. 있는 것 그대로 괜찮다. 내비둬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몸이다. 그 자체다. 소중하다. 아름답다. 쓸모있다.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몸은 주님의 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참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나 같은 게 주님의 사람인가 실망될 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 몸 그대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이 몸 그대로 너무 귀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8장 5절 6절 한번 찾아봅시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바라봤을 때 우리는 참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사도행전 18장 5절, 6절 보니까 자, 개척이 어떻게 되는지 나오고 있어요.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누구에게 복음 전했어요? 유대인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6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한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 구성원들이 누구였을까요? 유대인이었을까요? 헬라인이었을까요? 뭐 이방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어요. 자격이 없었어요. 사실 회당에서 먼저 복음 전했습니다. 혈통적으로 완벽했어요. 유대인들 율법 가지고 있다니까요. 자격 조금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인이 된 게 아니라 진짜 교인이 누가 됐냐면 이방인들이 됐어요. 예수의 예자조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몸으로 인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몸이 된 것은요 내 자격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가능성을 가졌다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누리고 즐기지 못해서 내가 되지 못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됐다. 우리 몸은요 예수님의 몸이다. 있는 그대로 너무 존귀하고 소중하다. 내 모습이 때로는 못나 보이고 참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가 참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부족해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리더로서 섬기는 것이 참 부끄러울 때가 있지만 고린도의 정신에 의해서는 그냥 뽑아다 버리면 돼요. 다른 가능성 있는 거 갈아 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주님의 몸이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주님의 몸입니다. 내 몸은 주님의 몸인 것이에요. 뽑아낼 수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그 정체성, 그 자부심, 긍지 다시 찾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소속인지 그것을 알 때에 참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 19절 말씀에 보니까 6장 6장 11절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맞나요? 11절? 그죠? 주님 안에서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의 한 몸이 된 것, 예수의 몸으로 부름받은 것은 그분이 성령 안에서 씻으셨고 거룩하고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된 것이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오직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우리 안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진짜 본론적인 부분이 15절 이제 하반절에 나타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너희가 주님의 몸이다. 이것을 전제로 깔고 선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자 하반절에 봅니다. 15절 하반절.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그냥 일반 시민입니까? 성도에게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입에 담기 민망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에 지금 만연한 지금 가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음란의 문제가 들어왔어요. 성적 부도덕.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나오겠지만 이제 아버지의 여자를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이거는 정말 아침 드라마 소재에도 나올 수 없는 막장이죠. 근친상간 이야기 나오고요. 이게 다른 고린도 밖에서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음란의 문제, 부적절한 성관계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공공연하게 그냥 쉬쉬하지도 않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통용돼요. 그런가 보다 당연시합니다. 아무도 그것이 죄악됐다고 말하지를 않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아까 지도에서 봤지만 로마 옆에 있던 그 끝자락 보이는 그 땅덩어리가 그리스 땅이에요. 마케도냐.
그러니까 고린도가 위치한 곳은 그리스, 옛날 그리스 지역에 로마에게 먹혔기는 했지만, 하지만 그 고린도가 있는 그 땅에 진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 철학 사상은 바로 그리스의 헬라 철학이에요. 우리 요한서신 볼 때 공부했죠. 헬라 철학.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이원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서 그 행했던 레슬링 보면은요, 뭐만 사용해요? 선수들이 하체는 사용하지 않는 건 몸만, 상체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왜? 이게 딱 이원론 사상이에요. 위에는 선하고 아래는 악하다는 거예요. 하늘은 선하고 땅은 악하다. 모든 헬라 철학의 사상의 그런 두 개로 딱 분리시키는 거예요. 선하고 악하고. 자, 이것이 그대로 그들에게 입혀져서 어떤 사상이 나와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추구하고 지식적인 것만 쌓으면 내가 구원받지, 육은 네 멋대로 방탕하게 살아라. 쾌락을 추구해라. 네 멋대로 살아라. 이 정신이 헬라 철학의 그 사상에 뿌리 깊게 있었는데 그 정신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그냥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고린도 사람들이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 언변 뛰어나다고 합니다. 지식 있다고 해요. 은사 받았어요. 막 방언 쏟아냅니다. 여러 가지 봉사해요. 교회에서 진짜 일꾼들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동시에 역기능적인 모습이 어떤 게 있었냐면, 그런 은사가 있고 지식이 있는 반면에 성적인 타락, 방종, 쾌락의 끝에 달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누구니? 그리스도의 몸이라며. 그리스도의 몸인데 너희가 어떻게 창녀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힐 수 있느냐? 전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들은 축소시켰어요. 영적인 것만 취직하면 되지. 내가 성경 공부하고 개인기도 열심히 하고 제자훈련 받고 사역훈련 하고 여러 가지 막 봉사하고 방언하고 이러면 됐지. 내 삶은 개척하는데 내가 상관없다. 이런 의식들이 여러분 놀랍게도 200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특히 우리 같은 청년여고에서 리더십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이런 삶과 신앙 안에서의 괴리감을 느낀다니까요. 내가 리더예요. 주일에는 리더예요. 토요일에는 리더 교육 받아요. 근데 월요일부터 직장생활, 사람들과의 관계, 가정 안에 들어가면은 영적인 것은 다 무시하고 육적으로 살기 바쁘다니까요. 내가 주님의 지체인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합하여서 그렇게 놀아나더라니까요. 내 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일부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과 합해져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주님의 몸이다. 그런데 그 주님의 몸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너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신다. 그런데 부적절한 성관계를 통해서 음란함이 내 안에 들어오면 너희 몸 안에 죄를 짓는 거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네가 공격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더럽히는 것이다. 예수님을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럴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이고 내 몸인데 이 몸을 함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몸 강조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15절. 너희 몸이 얘기하고 있죠. 19절. 너희 몸은 이렇게 말해요.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왜 이렇게 몸을 강조할까? 몸. 그들이 몸과 삶과 삶의 영역을 너무나도 축소했기 때문에. 아니다. 진짜 신앙인은 네 안에 예수가 살아있으면 너 그렇게 못 살아.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 매춘부와 합하여 한 몸을 만들 수 있냐. 창세기 2장 24절에 말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지라. 성관계는요 다른 죄와 조금 다른 차이를 두는데 그 연합의 관계예요. 하나됨의 관계예요. 신비예요. 주님과 내가 영적인 하나된 교제의 그 신비를 경험했고 한 몸이 되었는데 그 안에 다른 것을 더한다? 그럼 셋이 짝짝꿍 하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셋이서 그러면 한 몸이 될 수 있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너의 삶이, 너의 몸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말씀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고린도 상황에서 성도의 각 개인을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고린도에 속해 있는 내 몸을 나의 삶의 가능성을 위해서 투자하고 내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손과 발과 지체로서의 그 가치를 알고 있는가? 나는 어느 상황에 어떤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이제 다뤄야 될 것은 여러분 이따 리더장 모임 때 가셔서 이 부분을 좀 다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고린도와 비슷합니다. 가능성을 논해요. 어떻게 즐길 것인가를 논합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좀 안타까운 것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청소년들 말해요. 제가 청소년들한테 뭐 가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등부, 고등부 섬길 때 니들이 진짜 불쌍하다고. 공부도 못하면서 놀지도 못한다고. 맞아요. 애들이 애매한 애들, 착한 애들이 교회에 와요. 고린도에서는 잘 놀고 잘 즐기고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지체다. 한 몸이다. 같이 있다. 떨어져 나가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의 몸이라면은 이 몸을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없다. 이 부분이 두 번째죠. 성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와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몸에 집착을 하는가? 헬라 철학의 영육 이원론, 영지주의죠. 삶과 신앙에 분리되어 성적 타락에 처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비판입니다. 성도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몸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오늘 나의 교회에서의 삶과 삶의 현장에서의 그 모의의 그 다른 점, 차이점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여실히 여과 없이 드러내셔야지만 변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 예배 때 맞이하면서 웃으면서 악수하고 그것을 아내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집에 와서 이러더라고요. 여보, 청년들한테 하는 거 나한테 반만이라도 한번 해봐. 교회에서 가정에서 모습이 다르다. 이런 이중성. 여러분 저도 그래요. 일단 도로에서 운전할 때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목사같이 운전하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보 왜 깜빡이를 안 켜? 깜빡했어. 여러분 우리가 사실 참 연약해요. 고린도 성도들 뿐 아니라 오늘 리더로 서 있는 영혼을 담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이 삶에서 느끼는 괴리감이 더 커요. 그리고 스스로 자괴감이 큽니다. 우리가 사실 고린도 사람이에요. 지식은 있고 말은 잘해. 언변 뛰어나고 재능 있고 섬기는 거 잘하고 여러분 은사 있어요. 그런데 삶에서는 이 쓴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우리가 변화가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이에요. 20절 말씀 봅시다.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 자, 몸으로예요. 몸으로. 영으로 말고 기도함으로 말고 뭐 어떤 영적인 것 추구하는 거 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으로 값을 치르셨어요. 값어치 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성비 진짜 떨어지잖아요. 우리 삶에서 역할을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몸으로 섬기셨어요. 몸으로. 뛰어다니셨어요. 삶의 현장에서 몸으로 섬기시고 몸으로 살리시고 몸으로 봉사하시고 몸으로 인격으로 제자들 섬기시고. 자, 그러면 그 값을 받았으면 값어치 해라. 몸으로 움직여라. 삶에서 증명해라.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값어치 합시다. 주님의 그 생명값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하지만 정말 그런 삶의 자세로 우리의 목표로 방향성으로 달려갈 때에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의 몸인 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을 세상에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증명해 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갈 텐데요. 민철 리더님 부르신 곳에서 그 한번 악보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고린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을 바라보고요,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외치고 내 몸을 내 능력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하고 즐기고 방탕하고 쾌락을 누리는데 내 몸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가능성이 없고 지금 제대로 즐기고 행복하게 살지 않으면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평가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몸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아요. 내 외모가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내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선하게 부르셨어요. 값으로 사신 바 된 나의 몸입니다. 여러분 몸 너무 소중한 거예요. 막 굴리지 마세요. 너무 거룩합니다. 왜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한 부분 한 부분 버릴 것이 없어요. 옆에 바라보는 우리 동료들, 우리 조원들 바라봤을 때 저것도 주님의 몸인가?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아니요, 맞아요. 주님의 몸은 여러분 각기 다 달라요. 모습이 다르고 기능이 다릅니다. 하지만 다 같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를 주님의 몸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내 삶으로 주님의 그 성전인 것을 증명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